자,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이 비유품을 너무 오랫동안 계속 하니까 이걸 빨리 해야 이게 좀 진도도 나가고 이제 그런다는 생각 하나와 아니다. 이 비유품이 보니까 28품 전체를 포용하는 것 같아서 이걸 진도에 상관없이 이걸 자세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나중 생각으로 지금 이 강의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우리 공부하는 게 어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이 법화경 내용을 좀 알아가면서 하는 거지 딱 학기 끝나니까 기말이다 또 시초다 이러지 않고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어떠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제 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하고 또 여기에 이제 비유품에 있는 말씀이 우리 불교 교리 기초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아주 중심이 돼요. 종단을 가릴 것 없이 어디 이제 불자가 되면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알면 어떠냐면 우리 불교라는 게 이제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 아닙니까? 석가모니처럼 큰 우주 실상을 깨달으면 이제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우리 나름대로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미 부처이기 때문에 방편품에서도 부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이래도 부처 저래도 부처 절만 꾹뻑해도 오고 그림만 그려도 부처 나무 석가모니 이래도 부처 여러 가지 부처인데 이미 부처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큰 부처가 되느냐 또 작은 부처가 되느냐 이제 그 따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저도 다시 또 크게 배웠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거를 한 10년 전에 강의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자꾸 느껴서 좀 새로운 감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디서부터냐면 지난번에 이제 그 장자 큰 집이 이제 타기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세술에 양매운 수레, 사슴매운 수레, 이제 소매운 수레를 이제 주고 나와라 했더니 이제 애들이 앞을 다퉈서 나왔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장자가 내가 이제 그 아들들을 불타는 집에서 끄집어낼 때에 내가 힘이 크니까 아들들을 상자에 담아서 데려올까? 그러다가 아니다. 그것은 이제 잘못해서 그게 이제 타력에 의한 구원이죠. 이제 신을 믿는 종교들이 하는 겁니다. 이제 큰 힘이 그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고 아니다. 불교는 자기가 배워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 자력에 의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옆에서 좀 도와줍니다. 이게 가피죠. 왜? 내가 힘이 약하니까 옆에서 이제 불보살님들을 찾고 있던 아주 밤낮으로 찾고 있던 사람들한테 이제 길이 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길이 가잖아요. 예를 들어 바둑을 좋아한다. 그럼 밤낮 TV를 봐도 바둑이고 이렇게 좀 바둑판처럼 생긴 거 있으면 다 바둑이고 저 바둑 한참 둘 때는 길 가는 보도블록도 바둑판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이 가요. 길이 가서 자꾸만 모든 일이 거기다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일과 정신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그걸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둑 두고 바둑을 공부하는 시간에 다른 걸 하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고 자유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몰입했다는 건 바로 거기에 속박을 당한다는 건데 우리가 노름이나 이런 데 속박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자기 힘을 키워서 불보살의 가피를 받아가지고 힘을 키워가지고 자기가 역량을 쌓는 거죠. 그게 자력에 의한 구원입니다. 관세음보살님도 사실은 관세음보살님이 옆에 계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준다 하지만
그 7가지 난에서 날 구하는 건 내가 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 처음에는 이제 우리들이 근기가 낮으니까 야, 관세음보살님이 자꾸만 부르면 구해준다 하지만 나중에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관세음볼이 되고 관세음이 내가 돼가지고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지금 114쪽을 보십시오. 60항이죠. 60항.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해석경을. 사리불이여, 마치 저 장자가 몸에 큰 힘이 있지만은 그것을 쓰지 아니하고 은근에게 방편으로서 아들들을 불붙는 집에서 건져낸 뒤에 훌륭하고 보배로운 큰 수레를 준 것과 같이 열에도 그와 같아서 비록 힘과 두려움 없음이 있지만은 쓰지 아니하고 다만 지혜와 방편으로서 삼계라는 불붙는 집에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성문승, 벽지불승, 일불승을 연설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몸에 이제 힘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힘을 쓰지 않고 이제 방편을 써서 불붙는 집에서 아들들을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불붙는 집은 이제 3계, 욕계, 색계, 무색계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탐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3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이제 우선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욕계, 욕심의 세계, 그건 탐의 세계죠. 따지고 보면. 그 다음에 색계, 욕계, 색계. 색계는 이제 물질적인 욕심은 조금 가셨지만 아직 정신적으로 완전치 못한 게 이제 색계예요. 색. 그 다음에 이제 무색계예요. 무색계는 이제 많이 물욕도 떨어지고 정신적인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나를 버리지 못해요. 나를 버려야 되거든요. 나를 버리지 못해서 아직은 이 중생계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3계인데 우리가 그 3계로 해석을 이거 3계 불타는 집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3계 화택의 비유인데 그 3계를 여기서는 탐진치로 계산을 해석을 하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3계에서 이제 나왔다 이거죠. 3계라는 불붙는 집에서, 즉 삼독에 불붙는 집, 탐과 진, 성내는 거와 치, 어리석음. 이때 어리석음은 진리에 대한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에서 이제 탈출을 시켰습니다. 근데 거기 이런 게 있어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성문승, 벽지불승, 일불승을 연설하면서. 근데 이때 일불승은 보살승으로 봐야 됩니다. 보살. 그래서 성문, 벽지불, 보살. 이 3개. 이게 삼승 아닙니까? 그래서 삼승에서 이제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이 3계라는 불붙는 집에서 탐진치, 삼독에 이제 휩싸여 있는 그런 불붙는 집에서 있기를 좋아하지 말며 변변치 않은 빛깔, 소리, 냄새, 맛, 다임을 탐하지 말라. 만일 탐을 내어 애척하면 반드시 타게 되느니라. 우리가 삼진치, 삼독에 빠져 있으면 반드시 타게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뭐에 이렇게 빠지지 말라 하면은 여기에 있잖아요. 빛깔, 소리, 냄새, 맛, 타임 이 5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걸 해석했느냐면 그 원문을 보세요. 위에 맨 이제 끝에 줄이죠. 색석, 향, 미, 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커다란 그 종이에다가 그 차트를 갖다 그려가면서 18계를 설명할 때에 이 18계만 잘 아셔도 법화경 반은 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18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때
처음에가 뭐 있어요? 18개, 666 해서 18개 아닙니까? 근데 그때 18개에 처음에 뭐 있었습니까? 이것도 제가 이제 아무래도 좀 쓰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장면했어요. 처음에 뭐냐면 육군이라는 게 있죠, 육군. 육군은 이제 뿌리군자 써서 육군엔 뭐가 있어요? 이게 감각기관이거든요, 우리의 감각기관. 안입이 설신이가 있죠. 안, 이, 비, 설, 신, 의. 빗두루 쓰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눈이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육경이라 그랬죠. 예. 육경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색성, 향미, 촉. 예. 안은 뭐예요? 색. 여기 이제 색깔이라 그랬는데 이 색이 물질을 얘기해요. 물질. 물건 얘기하죠. 사물을 보는 거. 이 색성, 소리 아니에요. 비, 향이죠. 냄새 맡잖아요, 향기. 맛 아니에요. 맛 뭐예요? 미죠. 예? 어? 색성, 향미, 신. 몸은 뭐예요? 촉감 아닙니까? 색성, 향미, 촉. 이 다섯에 빠지지 말라.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육경에 빠지지 말라. 이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뭐 좋은 거 있으면 가지려고 그러고 또 나쁜 거 있으면 버리려고 그러고 좋거나 나쁘거나 이게 다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그 다음에 소리에 빠지지 말고 그러면 여기 이제 12처가 됩니다. 12처. 66해서 12처.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18개는 뭐예요? 18개는. 여기에 다시 육식이라는 게 있죠. 육식이라는 게 있어요. 예? 아르마리. 예? 그래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은 뭐냐면 우리의 우리 의식, 아르마리죠, 아르마리. 그럼 요건 뭐예요? 색성, 향미, 촉, 의는 뭐야? 법을 얘기해, 법. 사물, 현상을 얘기해, 법, 현상. 그래서 현상을 얘기하는데 이 법, 우리 마음에서 현상을 이제 보고서 마음에 이제 갖는 거예요, 마음을. 아, 좋다, 나쁘다, 즐겁다, 어쩌다. 이건 다 마음이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법, 우리 법 하면은 경에 법이라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뭐 법계, 뭐 우주 법계, 뭐 법성, 원용 무이상, 법성계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법은 뭘 얘기하냐면 우주 현상을 얘기해요. 우주 현상. 그걸 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법이니까 무슨 뭐 민법, 상법 이런 거 세간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주 현상, 삼라만상의 모든 것 일어나고 사라지고 뭐 이런 것들 전부 그걸 법이라고 얘기해요. 불교에서는요. 물론 이제 세간법과 불세간법도 출세간법도 이제 포함하지만은 그러나 우주 삼라면 현상을 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색성, 향미, 촉에 빠지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너 타게 된다. 거기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여기서 뛰어나와야 돼요. 뛰어나오면 어떠냐? 우리가 자유로워져요. 불교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뭔가 자꾸 의존해서 뭘 따라가요. 우리 인간은 항상 그래요. 물건을 보면 물건 따라가고 사람을 보면 사람을 따라가고 자꾸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의존은 왜? 색에 의존하고 향에 의존하고 미에 의존하고 촉에 의존하고 이 육경에 자꾸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에 빠지지 말라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아, 요거 중요해요. 굉장히. 우리가 이제 28번 다 하더라도 끝내는 이거예요. 여기 빠지지 말라. 이걸 여러 각도로
근기에 따라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이 3계에서 빨리 나오면 마땅히 성문성, 벽지불성, 일불성을 얻으리라. 이때 일불성도 보살성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일을 책임지고 보증하노니 끝까지 허망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은 부지런히 정진하라. 여기에 정말 부처님께서 말이요, 나는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고 보증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어디 이걸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법화경 공부를 하면 자기한테 이제 힘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대법사님 말씀이 항상 그거 아니에요. 특강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갑자기 이제 모이라 그러세요. 제가 현불사에서 이제 방학 때 가면.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갑자기 이제 뭐 목탁둑 치고 뭐 마이크로 오라 그러면 야, 지금 전화가 왔는데 특강을 해야겠다. 전화가 왔는데 어느 보살님이 지금 수술실로 들어갔대. 그러니까 수술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특강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특강을 하세요. 그럼 이제 한 품 읽으세요. 어느 품을 이제 읽으시면은 우리가 못 맞히잖아요. 한 20, 30명이 앉아서 못 맞춰요, 잘. 그러면 안타까우셔가지고 야, 이놈들아 이걸 맞춰야 수술이 잘 되는데 좀 생각 좀 해봐. 이러고 자꾸 이제 퇴근하신다고요. 그러면 이제 어려우면은 자꾸 힌트를 주세요. 뭐 스무고개처럼 자꾸 힌트를 주시면서 그걸 이제 어떻게 이제 마치잖아요. 마치면 오늘 수술 잘 됐다. 그 명락 없이 수술이 잘 돼요. 거기서 저는 뭘 느꼈냐 하면은 대단한 도사님도 경을 통한 우주의 힘이 경의 글자로 이렇게 농축이 되어 있으니까 이 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걸 꺼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히 꺼내야 되는구나. 그냥 엉터리로 사법으로 꺼내면 안 되고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뜻을 비슷하더라도 꺼내야 되는구나. 그래야 힘이 전달이 되는구나. 이걸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경을 무시하고 이렇게 어떻게 산기도 해가지고 뭘 얻어서 뭘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건 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걸 믿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근기가 약한 사람은 혹 하고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거 큰일 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3계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당득 3등이에요. 삼성을 얻는 거예요. 벽지불성, 성문, 벽지불성, 보살성, 이 삼성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탐진치에서 나오면 삼성을 우선 얻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삼성의 가르침은 뭐냐면, 목적은 뭐냐면 우리들이 탐진치에서 빠져나와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탐진치에 항상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우주 법칙을 잘 모르니까 항상 사는 그것에 쳇바퀴 돌려 사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거기서 빠져나오면 삼성, 성문이나 벽지불이나 보살성을 구할 수 있다. 보살성이 되면, 삼성이 되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 법화경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삼성에서 네가 이제 생로병사나 이렇게 사고나 또는 팔고 8가지 괴로움에 빠져 있는 것은 전부 탐진치 때문이다. 그러니까 탐진치에서 벗어나면 이제 중간 지점인 중간 사다리인 삼성을 구할 것이고, 삼성이 구워지면 그 다음에 일불승으로 가는데 그것은 부처의 지혜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가 되는 거다. 그 말씀을 28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승이 얻은 게 전부가 아니죠. 법화경 전에는 어떡하냐? 보살, 성문, 보살 이것만 얻으면 끝이라고 그랬어요. 알아니 끝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법화경에 와서 그 다음 단계가 있다 하고 일불성을 가르치는 게 바로 법화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일을 좀 어려운 일을 하고 나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때는 이제 그 일밖에 몰랐어요. 참 뭐 장사하는 사람이 그냥 뭐 잠도 잘 못 자고 손님들 맞이하느라 정말 서비스를 하느라 하고 뭐 음식 값도 뭐 맛있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할 때는 그 단계까지 올라갈 때고 손님이 이제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단계까지는 열심히 하다가 이제 손님이 많고 매출이 오르기 시작하고 누가 뭐 바깥에서 줄을 서서 그 집이 유명하다 할 때 마음이 이제 어떻게 돼요? 느슨해지죠. 느슨해져요. 부처님이 요거를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다. 무슨 일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뭐 이제 뭐 경공부 경우에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탐진치 삼독을 버려서 삼계 화탁에서 나오면 삼승을 얻게 되는데 그 삼승이 전부가 아닌데 내가 보증한다. 부처님이 그러세요. 내가 저 보증한다. 보임차사 그 일을 내가 보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탐진치 삼독, 그 탐진치 삼독은 어떻게 버립니까? 근데 우리가 좋은 예가 있어요. 우리 조상님들이 만들어주신 이 얘기가 그 심청전이 공양미 삼맥석을 바치잖아요. 그게 삼독을 부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아버지가 눈을 뜨잖아요. 눈을 뜨는 건 뭐예요? 눈을 감겼기 때문에 이 세상 무명에 빠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리석음에 빠져 있어요. 그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이 이제 눈을 떠서 환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 삼독을 부처님께 바쳤기 때문에 공양미 300석을 바쳤기 때문에 무명에서 벗어나오게 됐어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열애는 이와 같은 방편으로 중생을 달래어 나오게 하고서 또 말하였다. 너희들은 이런 줄 알라. 이 삼승의 법은 성인들이 칭찬하는 바로서 자유자재하여 속박이 없고 의지하여 구할 것도 없나니 이 삼승을 타면 셈이 없는 오군, 오력, 칠각지, 팔정도, 선정, 해탈, 삼매 등을 스스로 즐기면서 한량없이 편안하고 쾌락함을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근데 나오게 하는 방법은 이제 방편을 써서 나오잖아요. 그 우리 실생활에 방편을 써서 나오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이제 자기가 이제 불타는 집에 있어요. 삼독에 빠져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삼독에 빠져서 사는 거 우리가 잘 모르죠. 그래서 열심히 살았다 그러지. 근데 다들 와서 이제 그 상담하는 거 보면 열심히 우리가 살았는데 어느 때부턴가는 뭐 이렇게 일이 잘 안 되고 아프기 시작하고 뭐 애들이 가출하고 뭐 또 가출하고 나서 뭐 남편은 직장인 잃고 어쩌고 그렇게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재산도 날리고 어쩌고 해서 스님 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슨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대개 이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삼독에 빠져 있어서 살았어요. 열심히. 그 불타는 집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세간의 즐거움을 얻을는지 몰라요. 돈도 좀 많이 벌고 명예도 놓고 뭐 인기도 많아졌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크게 잃는 게 있잖아요. 화택에 빠져 있는 걸 자기가 몰랐으니까 무명에 빠져 있죠. 어리석음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삼계 화택에서 나오면 어떤 게 생기는가? 그거예요. 나오면은 자유자재해서 속박이 없고 의지하여 구할 것도 없나니 의지해서 구할 게 없어요. 삼계 화택에서 나오면 의지해서 구할 게 없어요. 참 이거 우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지 않고 한문으로 보면은 무소의구예요. 115쪽, 115쪽 보면은 끝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째 줄 보세요.
자제무해와 자제하고 걸림이 없고 무해와 그 다음에 무서의구, 무서의구.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이제 늙으면 뭐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하면은 요새는 이제 우리 사는 게 이제 옛날에는 무슨 우리 가족 시대에 이제 살다가 그다음에 한참에서 한 60년대 쪽만 1960년대만 해도 60, 70년대 핵가족이라 그랬잖아요. 핵가족. 그 자기 식구만 이제 부모님과 이건 아니고 이제 분가해서 핵가족인데 자기와 자기 자식만 사는 거죠. 그다음에 요새 무슨 뭐라 그래? 핵가족도 아니고 단독이라 그러잖아요. 예? 예? 홀로 살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제 밥도 홀로 먹고 혼밥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가구도 혼자. 그러니까 이제 큰 집보다 뭐 8평, 뭐 12평짜리 그런 집들이 많이 팔리고, 그래, 항상 집이 모자라요. 혼자 사니까. 네. 예. 햇밥 먹고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간섭을 안 받고 편할는지는 몰라. 근데 자꾸 마음이 허전해요. 그래서 의구심이 어떤 뭐 자꾸만 좀 의지하고 싶어요. 그래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자꾸만 자족하지 못해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서 의지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게 어디예요? 그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1시간이라도 없으면.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을 1시간만, 지금 군대도 핸드폰을 허용하잖아요. 오죽했으면 그 지휘관들이 그게 없으면 사고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오죽하면 그걸 허용했겠습니다. 군대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웬만큼 뭐 유치원만 다녀도 다 핸드폰 가지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지해요. 그런데 부처님 말씀은 의지하면 의지를 계속 하게 되면 확실한 거는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